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뜻을 정한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단호한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때로는 문제를 이기기도 하고 때로는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하고 고난을 이기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죄와 사방에서 건져주실 구주로 믿고 영접하기로 결단한 사람만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뷔페 식사로 가면 참 많은 음식들이 차려있지 않습니까? 뷔페에 돈을 내고 입장을 하면 누구나 차려진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종류의 음식이 많은 양만큼 차려져 있고 먹으면 다시 리필되고 먹으면 채워지면서 끊임없이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양의 음식이 차려져 있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같은 양의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먹고 어떤 사람은 적게 먹습니다. 먹는 만큼 내 것이 되는 거죠.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하는 축복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축복은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펼쳐져 있다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축복을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예수는 믿었지만 그 축복이 없어서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저렇게 살 바에는 예수는 왜 믿나라고 생각 듣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더 주시고 덜 주신 것이 아니라 마치 뷔페 음식처럼 모든 복이 쌓여 있지만 그것을 내가 가서 먹어야 되는 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가지고 나가서 결단하고 그 믿음으로 그 복을 취할 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뷔페 음식이 먹는 만큼 내 것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은 내가 말씀을 믿는 만큼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말씀대로 선택하는 것만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축복의 분량이 달라지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기로 결단하면 반드시 우리 인생은 달라지고 커지고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는 이 결단은 뜻을 정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선택하겠다는 결정입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나의 중심이고 나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약하거든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내 뜻을 정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뜻을 다 이루지 못하고 깨지고 넘어질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나의 마음을 나의 중심을 들인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주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뜻을 정하여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라고 중심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결단과 결심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방법입니다. 나는 연약해서 깨지고 나는 부족해서 넘어지지만 내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할 때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없던 길도 만드시고 일이 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갈 때 이 믿음으로 뜻을 정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우리는 상황에 맞춰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편하죠. 내 상황에 맞춰서 살아가면 인간적인 욕심도 채울 수 있습니다. 즐겁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상황에 따라서 함께 떠나려가는 그런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뜻을 정한 인생은 믿음대로 말씀의 결과를 결국은 얻게 될 것이고 그 인생은 높아지고 승리한 인생이 반드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린 사람은 믿음대로 살겠다고 눈물 흘린 그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얻을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인 거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믿음의 결단의 내용입니다. 당시 바벨론이 큰 나라, 제국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1차 포로로 잡아가고 2차 포로로 포로를 끌고 가고 또 세 번째 3차로 포로로 끌고 갔어요. 이 다니엘은 첫 번째 1차 포로로 끌려갈 때 포로가 되어서 소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 왕은 여러 나라의 포로 중에 왕족이나 귀족에 속하는 그런 자녀들을 뽑아서 왕이 먹는 최고의 음식을 주면서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이렇게 배우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잘 키워서 바벨론의 관료로 쓰려고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탁월한 사람을 뽑으려고 했을 때 그 중에 믿음의 청년 다니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왕이 먹는 음식은 이 나라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왕이 먼저 우상에게 드리고 우상에게 다 바쳐진 다음에 그것을 왕이 먹었고 또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 음식은 아무리 기름지고 좋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율법을 따라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나의 신앙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우상에게 바쳐진 이 음식으로 나의 믿음을 더럽힐 수 없어서 나는 이 음식을 거절하겠습니다 라고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환관장에게 요청을 했을 때 사실 다니엘이 아무리 결단을 해도 환관장이 이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왕의 법이었고 환관장이 바꿀 수도 없었고 그냥 다니엘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왕의 명령을 어기면 당신은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결단한 거죠. 심지어 내가 환관장에게 거절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왕에게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의 믿음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라는 이 뜻을 가지고 환관장에게 나가서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정한 다니엘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환관장을 움직였습니다.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힘들고 고난이 오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을 하는 그 인생, 내가 편한 인생을 살기보다는 내가 고난을 받더라도 내가 힘든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께 쓰임받기로 내가 결단하고 뜻을 세운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언제 일하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나타납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겠다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결단하지 않고 상황과 형편에 맞춰서 예수님 믿으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큰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평생 우리가 현실을 보고 현실에 맞춰 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크고 복되게 만드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을. 네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 때 내가 너를 돕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일이 저절로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으로 움직이신 것입니다. 내가 믿음대로 살기로 결단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회사에서 사장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인다니까요. 근데 왜 회사 사장 마음이 움직이지 않냐? 내가 믿음대로 살기로 결단 안 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대로 살기로 결단하면 회사의 여러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스튜어디스입니다. 이 스튜어디스라는 것이 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외도 가고 그러니까 스튜어디스의 직업의 특징이 뭐죠? 주말이 없는 거예요. 이 주말을 챙겨서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스튜어디스가 되고 운행을 하다 보니까 이 주일을 빠지는 날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이 약해지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적어도 내가 주일만큼은 지키면서 정말 내 신앙을 유지해야지 이러다가 안 되겠다.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튜디오에서도 이렇게 급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정말 왜냐하면 내가 주의를 지키게 되면 다른 사람의 손해를 보고 다른 사람의 피해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양해를 구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이 요청을 했어요. 그 위에 사람들에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거죠. 그 위에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너그럽게. 그 중에는 불교 신자도 있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 네가 그만큼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래 우리가 양해해 줄게. 그러면서 주일 비행을 다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를 가더라도 주일 저녁에 비행을 해서 토요일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비행 스케줄로 맞추면서 그런 사람 다 일을 만들어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과 형편과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간증이 있잖아요. 우리 장한정 집사님 오늘 대표기도 하셨지만 이 차량 운행이라는 것이 하루 일하고 하루 쉬고 하루 일하고 하루 쉬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으로 결단을 한 거죠. 내가 매일 주일은 예배 지켜야 되겠다. 그럼 장한정 집사님이 주일 예배를 지킴으로 누군가는 주일날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니까 보십시오. 매일 주일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결단하면 때로는 회사의 사장의 마음도 남편의 마음도 더 나아가서는 한 시대조차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대로 살기는 어렵습니다. 또 말씀대로 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포기하고 어렵다고 포기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나 다니엘은 안 되는 것을 뻔히 알았어요. 다니엘도 이 부탁이 들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고 현실과 타협하지 않았고 뜻을 정해서 말씀을 선택해서 환관장에게 담대히 나가서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요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사람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환관장의 마음으로 움직였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면요 손해만 볼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대로 살면 다 안 될 것 같고 내가 되게 힘들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가 믿음대로 살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상황을 열어주시면서 우리 인생을 더 복되게 더 즐겁게 더 행복하게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믿음대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면서 나갈 수 있는 진짜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대로 살기로 뜻을 정하느냐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싸움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아버지 요셉 밑에서 목수 일을 하면서 자랐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거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목수일을 했죠. 당시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평생토록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부일에 관해서는 베드로가 전문가죠.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평생 목수를 어부로 살았던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런데 베드로가 방금 전까지 그물을 내렸잖아요. 방금 전까지 그물을 내렸다 걷었다 내렸다 걷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한테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예수님 목수인데 내가 어부인데 그리고 내가 방금 전까지도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베드로가 갈등이 있었겠지만 베드로의 마음에 많은 생각이 들었겠지만 베드로는 결단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만약에 예수님의 이런 말씀대로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찾아가서 너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너 그렇게 하지 말고 담대하게 싸워서 이겨라. 그렇게 되면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 순종이 기적을 만드는 거라고요.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드는 것입니다. 장로님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믿음으로 이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쉽지만 현실에서 이런 일이 부딪히면 환관장에게 부탁하는 것조차 어려워요. 나의 마음을 좀 요청하는 것조차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결단을 했죠. 결단을 해서 방금 전까지 내가 물고기 잡지 못했지만 내가 주님의 말씀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뜻을 정하고 그물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물을 내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혔고 심지어 물고기를 길어 올렸더니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뜻을 정한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인생이 살아납니다. 이렇게 살아야 우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승리를 목말라 하지 마십시오. 형통과 축복을 목말라 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 돼야 된다, 내가 부유해야 된다, 형통해야 된다, 내가 다 치유받아야 된다, 여기에 먼저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에 먼저 집중해야 됩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께 뜻을 정했느냐, 여기에 먼저 집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겁니다. 형통 따라오고 건강 따라오고 축복과 승리가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이 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면 물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편한 인생 살기보다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황관장에게 요청했을 때 황관장이 이 말을 듣고 열흘간 정말 테스트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황관장도 잘못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12절, 13절, 우리가 1장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러니까 열흘 동안 우리는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채소만 먹겠습니다. 열흘 후에 왕의 진미를 먹은 저 많은 소년들과 우리를 비교해서 우리의 얼굴이 초췌하거나 우리가 좀 잘못되거든 그때 가서 우리는 다시 주님의 음식을 왕의 진미를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열흘 동안 테스트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황관장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또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은 채소만 먹은 거죠.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5절, 16절입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여러분, 상식적으로 누구의 얼굴에 더 윤택함이 있어야 됩니까? 누구의 얼굴이 더 좋아야 됩니까? 왕의 진미를 먹은 그 소년들의 얼굴이 또 좋아야 되잖아요. 또 한창 성장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채소를 먹은 다니엘의 얼굴에 더 윤택이 나고 다니엘의 얼굴이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다니엘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그 얼굴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다니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정말 상식을 넘어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이 다시 임해서 다니엘이 누가 봐도 더 아름답고 윤택한 그런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황관장이 다니엘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뜻을 정한 대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신다기보다는 내가 믿음을 갖고 말씀을 선택해서 내가 축복을 취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진수성찬을 다 차려놨다고요. 내가 믿음 가지고 도전하겠습니다라면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몸이 힘들고 불편해도 내가 믿음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도마의 믿음이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여러 명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죠. 그래서 제자들이 모였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진짜 부활했어. 진짜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 내 예수님 봤어. 만났어. 근데 도마는 예수님 못 봤잖아요. 믿지 못했습니다. 도마가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못 자국난 손가락을 내가 직접 보고 만져야 믿는다. 안 그러면 난 못 믿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 도마를 책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후에 제자들이 다시 모였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의 그 말을 기억하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나의 못 자국난 손이 있으니까 보거라. 나의 못 자국난 손이 있으니까 만져보거라. 도마가 그것을 보고 만졌다고요. 그리고 회개해서 예수님, 내가
믿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도마와 그 자리에 모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누가 더 복되다고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 여러분, 건강은 언제 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나를 고쳐주면 내가 주일하겠습니다. 건강 안 옵니다. 믿음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오히려 건강을 잘 챙겨야 되겠지만 나의 육체의 한계나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이미 치유받았음을 믿고 믿음대로 선택하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치유가 오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언젠가 잘 될 거야, 언젠가 고쳐질 거야,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이미 나았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내가 나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보지 못하고 믿는 자에게 진정한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나는 힘들더라도, 지금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한 물질 생활하면서 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내 힘으로 노력하고 내 힘으로 노력하다가, 오늘 다니엘의 얼굴은 아름답고 윤택했잖아요. 내 힘으로 노력하고 내 힘으로 노력하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나에게 되면 얼굴이 구겨져요. 우리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40이 되면 자신의 얼굴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노력하고 자신이 품은 대로 그 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얼굴이 책임지면 많이 늙었다, 늙어 보인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내면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인상이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겉사람은 다 늙죠. 또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해서 뭐 이렇게 잘 관리도 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 사람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영광이 있다고요. 이걸 세상 사람들은 아우라라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사람만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라고, 이게 진짜. 그렇지 않으면요, 보십시오. 세상에 찌들고 힘들고 노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 안에서 욕심이 탁 나옵니다. 젊어서는 잘 모르죠. 한 50 넘고 60 넘었는데 그 안에 욕심이 확 나오면요, 추합니다, 사람이. 그 사람 인생 추한 인생 삽니다. 다 그냥 그 안에서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여전히 나는 못하고 힘들고 지친다 그러면요, 사람 인생이 확 눌려 있어가지고 그 사람 안에서 실패의 냄새가 납니다. 이게 인생이라고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사는 사람의 인생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사람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로 그 사람의 인생을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다니엘과 함께 했던 믿음의 3명의 친구가 더 있었거든요.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20절 말씀.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청명이 온 나라 박수, 술객, 여기서 박수와 술객은 그 나라의 지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혜자.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소년이었다고요, 소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학문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청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이 믿음 가지고 담대히 덤벼들면 하나님이 학문과 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시오. 믿어요. 여러분, 각 사람의 형편에 맞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필요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장년과 노년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하십니까? 아니면 무엇인가 진로를 계획하십니까?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사람을 사용하는 인생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틀 끌려다니고 상황과 형편에 매어 살고 인간적인 생각에 살면요, 나중에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윤택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후회하면서, 내가 그때 그렇게 살 걸, 평생 후회하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뜻을 정하기를 원하십니다. 네가 뜻을 정해라. 힘드냐? 뜻을 정해. 아프냐? 뜻을 정해. 물질이 필요하냐? 뜻을 정해라. 말씀대로 살기로 뜻을 정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고쳐줄게. 그럼 내가 너를 되게 할게.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